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고 지방의 부회장 강성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 2025년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며 강남지방의 교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음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녀로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지난 2024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껏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용했는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사용했는지, 소명을 받은 자답게 사용했는지 돌아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강남지방 교직자는 금년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탄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인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교직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여 1천만 성도들이 선교 대국임을 자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소원해졌으며 모이는 인원이 적다하여 예배가 축소되고 교회 재정이 줄었다 하여 보내는 선교를 게을리하고 심지어 예배당이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강남지방의 66개 지교회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힘듦으로 인해 눈물 짓는 형제교회를 돌아보는 강남지방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기 사고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이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몇 사람의 교만과 야욕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가 된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도록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목자가 되셔서 어지러워진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양정교 원로 목사님께서 강남지방 교직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교직자들의 삶에 지표로 삼는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특별히 한여리교회 섬기는 조현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을 복주시고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5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누리교회 조현지 성도께서 하나님께 특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경황이 없어서 이 설교단인지 사회단인지도 모르고 있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인데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이런저런 여러 교회를 한번 이제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게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시는데 성도들이 막 박수로 담임 목사님을 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도들의 박수를 받고 설교하기 위해 단에 나오시는 담임 목사님 기분 참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영동중앙교회 양정교 목사님께서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상당한 갈등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4년 과거라는 시간이 시골의 간이역을 통과하는 그런 기차처럼 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새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시간들이 다가왔다고 봅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전도, 꿈도, 그리고 희망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그 미래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혼란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겹쳐서 제주항공의 이 공항기 사고가 우리에게는 연말을 더 어렵고 괴롭고 슬프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살아가지만은 현재 우리의 상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더 어찌 보면 안타깝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비전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신년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서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강남 지방의 교직자,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참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 하나하나에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그야말로 오랜 동안의 이 노예 생활 비슷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참으로 난관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과거가 낫지 않았는가? 참으로 애굽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자탄을 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두려움과 혼란과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참으로 엉뚱한 생각에 집착하게 되므로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가끔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라고 하는 대단히 먼 거리를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42.19km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앞서가던 사람들 가운데 종종 뒤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고개를 한번 돌려서 뒤를 바라보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한결같다고 하죠. 그들이 지쳤다는 증거, 또 뒤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점점 뒤에 사람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쯤 뒤를 바라본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투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자신감에 넘쳐서 달리는 사람들은 뒤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뒤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지쳤구나, 힘이 들구나, 누군가 나를 추월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과거가 더 좋았어. 과거의 경제, 과거의 정치, 과거의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나았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고 자신 있던 그런 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한 현실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사람들, 그들은 세 가지 스스로에 대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두렵다. 참으로 이 현실이 너무 두렵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는 추격을 시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위축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다가 그야말로 주저앉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그들에게 각각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두려움, 현재라고 하는 삶에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현실에 대한 원망이 솟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낫지 않겠나. 그들은 그토록 위대하게 보였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생태를 보면 입에서 원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코 행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과거보다 못하다고 해서 이제 그들은 원망으로 현재를 이겨보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척이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원망, 더 큰 원망과 우리 속에 무거운 짐을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참으로 많은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죄악이랄까 아니면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고깃가마 몇 옆에서 고기도 먹었고 차라리 그때가 더 낫지 않았겠는가. 애굽 생활이 더 나았다고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이 뭐가 낫습니까? 노예 같은 생활이었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자유보다는 이제는 애굽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다시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교직자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는 이 현재 혹시라도 우리 애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목회를 끝나고 벌써 횟수로는 7년 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은퇴했는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 차 원로가 됐습니다. 요즘은 종종 저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할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목회하는 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생각을 고쳐먹기를 과거로 집착하지 말자. 그게 나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 원로장님들도 많으시고 또 현역 목회를 마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교직자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돌리시면 우리는 은혜를 더 입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실 때 우리에게는 평강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일은 더더욱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절망에 빠지고 위기 앞에 당황해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당당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두렵습니까? 앞으로의 날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신앙인은 결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또 마음에 묵상하시겠지만은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00회 이상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 이 혼란 속에, 이 갈등 속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과 함께 다음에 붙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교직자 여러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게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산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느끼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교직자 여러분, 새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기차 여행을 하며 밖의 환경을 보는 것처럼 많은 걸 또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강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지나치기도 하고 때로는 수목이 우거진 그런 산길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조건들이 많은 가운데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여기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전에 주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참으로 새해가 희망이 되고 새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새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이런 말씀이 거기 모세가 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데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볼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의 명령 속에
나타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라고 봅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라는, 다시 한번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본연의 자세의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돌아라. 또 어떤 일들이 당할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봐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남미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제 그가 쓴 책을 한번 봤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 봤습니다. 많은 등산가들이 산을 오르게 되는데 이 남미에는 밀림지대가 많다고 그러죠. 그 밀림지대에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든 다시 길을 찾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밀림지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아래로 내려가면 절단고 길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아주 오랜 이 등산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리 내려와도 길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세요. 자꾸 올라가세요. 오르다 보면 앞이 보이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올라가는 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아래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 길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직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겸손하게 내려앉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삶의 좌절이나 주저앉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앞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 보라는 얘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 누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우성 칠 것도 없고 원망의 소리를 높여갈 것도 없고 그저 가만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보고 또 행하실 일이 있음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참으로 충고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자기를 내세우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낮추고 양보할 줄 아는 삶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하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가 봅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아라. 이런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산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제는 흘러간 시간이고 현재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을 가지고 찾아올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 걱정 많이 하시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하게 참으로 꿈속에 살고 희망 속에 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 애국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온다고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회만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위기입니다. 목회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게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게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몇 개월 못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다가 문 닫습니다. 조금 길어야 2년, 3년 지나고 또 문 닫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이야 뭐입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를 돌아보는 이들은 온 길만 알고 갈 길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절도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혼란한 그리고 갈등이 많은 세상에 저희들을 주시고 많은 이들이 절망과 꿈이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원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참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했던 홍해 바다 앞에서의 모습을 극복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안배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한 정국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의 백성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야당과 여당이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서로 나뉘어서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는 연이은 탄핵으로 공석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2월 29일 주일에는 무안 비행장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17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모든 불행한 일을 통하여 서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당하여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볼 때에 지도자 자신의 잘못과 책임도 크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백성들의 잘못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때도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을 빌미로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고집을 부리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인에 옳은 대로 자행자지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은 마치 어리석은 nak무리와 같아 사나운 이리 때 밥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나라의 사람의 지도자는 공석일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혼란과 무질서가 그치고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연이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각종 우상 숭배와 극도의 이기심과 사치와 방탕이라는 타락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성애를 조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는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빛과 수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일이 떠지게 하시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부패하고 선한 양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들의 눈은 가려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악한 살인범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저희는 저희들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어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각종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눈을 덮고 있는 각종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종의 눈을 떠 엘리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을 보게 하셨고 사울의 눈을 떠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혼돈의 어둠이 짙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믿음을 성공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죄악을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은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불고 있는 악한 바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이미 약한 촛불들을 다 꺼뜨리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친 바람과 화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흉악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령의 바람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바람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에 회복되며 이 백성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의 다윗과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드리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혼란을 틈타 북한의 도발이 염려되오니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불담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공산 집단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많은 백성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교회가 멸장이 싣고 세속의 물결에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절을 붙잡고 말씀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성교의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교단, 생명이 충만한 교단, 성령 충만한 교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교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한 교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몸은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예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어 세워가는 성결교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중생성결 신유제의 사중봉을 참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신년 할애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것과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방의 내 모든 교회들의 사역과 계획 위에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더하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마음을 세대들 담아서 우리 새해 강건하시고 큰 복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저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다 앉아주시고요. 지방 이모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차렷 인사. 우리 순서에는 없었는데 평신도 단체 우리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회 또 남전대 여전대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올 한해 사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는 건가요? 그냥 같이 인사해야 되죠. 예, 우리 인사 받으시고 우리 격려 박수 하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티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복음의 선구자들 더 가까운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등 높이 섰다 부하신 앞에 배갑하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아 이어나가자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큰 예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 받아 길이 살리라. 하나님 다사다난은 하겠지만 은혜 넘치는 새해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메시지와 그리고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보화를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친교하는 좋은 인사의 시간도 주심을 감사하오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충무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교주자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공개하는 귀한 예찬이 제2의 오병이어가 되게 해주시고 충무교회야말로 12광주의 가득가득히 남겨서 주고 또 주는 일에 실질적인 데 있어서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그리고 관계된 모든 직원들을 받아 그들의 창고가 하늘문을 열어서 한없이 사해지는 생생한 가정들이 있게 될 것을 믿사오고 오늘 이 귀한 찬란은 우리 모두에게 단순한 교제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올해 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큰 담력을 나누는 아름다운 예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우리 교직자들 위해 강남 지방회와 충무교회 그리고 국난을 당한 우리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